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8가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시작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에 뿌리를 둔 제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에 뿌리를 둔 가르침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근본이 되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빠진 가르침은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가르침임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본인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건축가입니다. 두 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21절서부터 27절까지 두 건축가들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두 문과 두 선지자를 다루었다라면 오늘 본문은 두 건축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21절에 핵심 부분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선언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종이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며 중요성을 강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그 날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들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지만 23절에 예수님의 주장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항변을 하게 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선보인 자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들의 삶의 뿌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예수님이 아닌 개인의 성과 그리고 공연에 집중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 자가 아니라 내 나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왕국을 위해 공연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반석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집을 비유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말씀과 순종, 즉 행위가 있는 자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말씀만 있되 행위가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을 들어도 끝까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런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집은 비와 바람으로 심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말씀에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28절과 29절 결과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율법에 뿌리를 둔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뿌리가 되어 근본이 되어 반석이 되어 그 위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상수훈에서 시작할 때는 군중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세워 가르치셨다라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던 군중들이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통은 예수님의 치유 또는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놀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 율법에 뿌리를 둔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음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토라에서 기초한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반석이 되어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하여 놀라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을 주관하는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안에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삶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순종의 마음을 주시면 작은 것에도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또 다른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 나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순종을 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내가 즉각 순종하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나의 삶을, 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 여겨주시는 은혜에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거하는 하루, 작은 것이라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